할렐루야. 오늘 삼일밤 예배인데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13번째 마지막 시간을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모두 제2의 인생을 살아갔던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요, 모세 같은 경우도 40세는 이집트의 왕자,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마지막 40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변화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영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져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우리라도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도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변화되어지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메인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좀 복습하는 의미로 우리가 마지막 13번째 마띠아를 보게 되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좀 살펴보면,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사실 불같은 성정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즉흥적인 게 많았어. 막 즉각적으로 막 물에 뛰어들고 막 예수님한테 대들고 막 멱살 잡고 이렇게 좀 즉흥적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대놓고 배신까지 하죠. 그러나 성령 받고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는,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그런 제자가 되어졌고, 실제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순교되어지는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안드레 같은 경우도 사람의 참 좋은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친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사람과 친한 삶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는 나중에 페트라에서 X자형의 십자가에서 순교를 또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는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내가 우선되어지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주님의 오른편에 있겠습니다, 막 불같은 내가 불을 내리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되어지자 희생적인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죠. 예루살렘에서 목베어서 순교하게 되어지고, 요한 같은 경우는 참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불의 우레의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요한이 혈기가 많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랑의 제자라고 불리우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만큼 마지막에 사랑의 제자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빌리 같은 경우는 되게 회의적인 사람이었죠. 뭔가 따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지만 확신의 제자가 되어졌고, 나다니엘 같은 경우는 편견의 사람이었지만 믿음의 제자가 되어졌고,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확신하는 제자가 되어졌고, 마태 같은 경우는 매국노였지만 형제를 사랑하는 제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유다는 침묵했던 자였지만 성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졌고, 시몬 같은 경우는 애국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12사도 중에 딱 한 사람만, 장수하고 나머지는 다 순교하겠죠. 그 시작이 어땠든지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목숨 거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어차피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목숨 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어정이 떠정이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도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중요한 인물인 마지막 마띠아가 나오는데, 마띠아는 사실 12사도의 반열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한 자리가 공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들어갈 수 없었던 자리인데 누구 때문에? 유다 때문에 사실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앞에 부름 받아야지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유일한 사람에 의해 세워진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실은 마지막 대타로 불려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냥 세워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문제. 자, 1장 13절에 나온 제자의 수는 몇 명이었을까요? 읽었는데 몇 명이었을까요? 12제자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11명. 한참 계산하고 난 뒤에 11명이었어요. 왜일까요? 누가 빠져서? 가룟 유다가 빠져서. 사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가룟 유다가 이미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명의 사도만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힘썼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으니까? 너희들은 이곳에 모여서 내가 너에게 줄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그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래도 수지자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갑자기 말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게 하셨느냐? 제자를 뽑아라, 사도를 불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제자 뽑는 거였어요. 우리 같으면은 뭐 교회를 세우거나 아니면은 뭔가 딴 거를 막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야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기적의 순간이 아니라 뭐를 하라고요? 사도를 세워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를 왜 세워야 했을까요?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공석을 세우는 게, 굳이 10명을 채우는 게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뭐 그게 중요한가 싶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했느냐? 왜 굳이 채워야 했느냐? 그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우리 사도행전 1장 16절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자, 중요한 거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셨는데, 중요한 건 유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말씀에 응하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있다가 버림받아 되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유다가 배신해서 어쩌다가 공석이 생긴 것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20절 말씀이 나오져 있죠.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유다가 범한 것도, 배신한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건데,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할 것도 뭐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령님의 계시를 따라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시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어디를 인용했냐? 시편 69편 25절에 나와져 있어요. 그들이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생뚱맞게 있으면 무슨 말이냐 싶은데, 이게 사실은 아이도벨이 배반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이도벨이 배반하자 그 애가 있는 땅을 멸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이도벨이 배신했으니까 그걸 멸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는 벌받은 게 당연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또다시 시편 109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뭐라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배신했으니까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인용하여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띠아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워진 인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12사도가 필요했을까? 그러면 굳이 왜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이렇게 12사도가 필요했을까? 11명은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줄 모르겠지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도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지막에 가기 전에 내가 있는 것처럼 내가 백보자 심판에 올라가면, 내가 보좌에 올라가면 너희도 12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심판할 때가 올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심판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12사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제자를 뽑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사실 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을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의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더라.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름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예의 자리인 거죠. 근데 그 자리를 공속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실 이 마띠아라는 제자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성취해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서 사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성취해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말씀을 성취하는 삶,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표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고 그것을 목도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을 이루고 이 땅의 것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져 가는 것만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집이 필요한데 집이 이루어주세요. 차가 필요한데 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좋은 대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에 직장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응하여지면은 어쩌다 좋은 대학에 가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응하여지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도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응하여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대로 우리가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목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삶인지, 그게 사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얼마나 경험했던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목도했던가.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겠죠. 말씀을 잘 깨달아야겠죠. 그래야 말씀이 내 마음에 레마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것을 목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한 장 안 보고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관심도 없고 세상 일이 바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늘 상고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삶,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려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사도적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친제자는 될 수 없지만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가 사도의 삶을 또 살 수 있느냐?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가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를 뽑았는데 그냥 뽑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대나가나 뽑는 게 이 사람 나에게 좋으니까, 이 사람 잘했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뽑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도로서 몇 가지 조건을 베드로가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바울이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의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사람이 있는데 대나가나 뽑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요한의 침례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신 그날까지 늘 항상 따라다녔던 자 중에 하나를 뽑아라. 그러니까 대나가나 뽑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사도권에 많이 공격을 당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바울이 직접 얘기하죠. 난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배웠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반증하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러면 자신의 눈이 멀고 막 이런 것 통해서 사도권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요, 예수님과 따라다니며 동행했던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는 게 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만 있다 생각해요? 12명만 있다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보낼 때 2명씩 해서 몇 명을 또 보냈어요? 70명을 보내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12명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개국공신처럼 예수님이 직접 뽑아서 가까이서 훈련시킨 직접 제자였다면, 나머지 제자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머물렀던 수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많은 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그 71명 중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되었던 70명 중에 마띠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저는 성경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다니던 12제자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도 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심정을 좀 살펴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은 누구만 데려갔죠?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12제자만 따르고 데려갔단 말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무리들을 물리치시고 12제자만 따로 불러가지고 막 가르쳤단 말이죠. 수많은 마량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늘 12제자만 끼고 들고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있던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했던 자 중에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목받지 못하고 수많은 무리, 예수님의 핵심 멤버도 아니었지만 아웃사이드에 있었지만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 쉽게 봐서 12명이 가서 밥 먹고 있을 때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홀로 밥을 먹었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챙겨가지고 무리에서 먹었지만은 그 나머지 무리들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 4장 36절 우리 한번 봐볼까요?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밤에 큰 광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그 배에 있다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막 깨우죠. 막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우리가 광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지금 죽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왜 주무시고 계세요? 막 깨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믿음 없는 것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냐고 해서 책망하시고서는 바람을 꾸짖어서 풍랑이 멈추게 되어졌죠. 근데 재밌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안에 12제자만 있고 풍랑 가운데 그들 배만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그대로 모시고 가매 어떤 배도? 다른 배들도 있더라. 쉽게 말하면 뭐예요? 수많은 다른 제자들도 거기를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이 있던 배만 폭풍이 쳤을까요? 아니겠죠. 따라가던 배들도 막 폭풍이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깨우기라도 할 수 있었지.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어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다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다 죽나 보다 그러고서는 괜히 예수님 따라왔다가 죽나 보다 하면서도 누구 하나 그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없이 그냥 멀리서만 바라봐야 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아마 마띠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모를 제자, 수많은 제자 중에 하나였지만 그 이름 모를 제자 중 가운데 하나였던 마띠아가 사도의 자리를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고 늘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지만 늘 그 자리에 있었기에 사도의 자리를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사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제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나중에 천국의 자리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항상 그러죠. 가끔 그러다가 목사님이 전화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했더니만 저 지난주에 나갔는데요. 막 이럴 때가 있죠. 막 목사도 가끔 보다 보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전화했더니만 나왔었다고 막 그런 거 있고,
또 어디 가가지고 꼭 평소에는 뭐 좋은 자리에는 오지 않으라고 했다가 교회 일만 생기면 와가지고 일 좀 하라고 하고 막 이런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놀러 갈 때는 연락 없더니만은 교회에 문제 생기면 꼭 부르는 사람들. 그러면 꼭 얘기하죠. 왜 좋을 때는 안 불리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 부려먹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가 천국에서 이름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띠아가 저는 그랬던 제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측근에 들어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늘 예수님 곁에서 머물렀던 자, 예수님의 침례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 머물렀던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어디에도 단 한 번도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자, 좋은 것이 아니라 무명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열정과 성실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사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신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잘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으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럴 때가 다 부러울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기만성. 대기만성이 뭐예요? 나중에 잘 된다. 지금 막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중에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마띠아는 그런 자였어요. 처음에 사람들 앞에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가운데 천국의 12문 가운데 기록되어질 이름, 마띠아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진 놀라운 사도. 비록 성경에서는 그의 행적을 또 기록하고 있지는 않고 그가 사도로 된 이후에 또 삶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천국 12보좌의 이름에 기록될 수 있는 가장 대기만성형인 그런 제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제자의 모습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알아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천국의 이름 기록되잖아요. 여기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져야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띠아는 어떤 제자였느냐? 부활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제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22절 후반째 사도의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증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목도를 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반드시 사도가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바울이 실제적으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15장 4절부터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보면 나와 있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보이셨다. 그 중에 아마 500명 중에 한 사람이 마띠아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부활을 직접 목도한 자에게 사도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적용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못 경험했는데 어떻게 사도적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들처럼 직접 부활을 목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임을 믿고 그 부활을 허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나의 삶으로 믿을 때 가능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어떤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정신의 부활이나 혹은 어떤 믿음적인 신앙적인 교리적인 믿음으로 부활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믿음을 부활을 삶으로 믿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23절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마리아는 어떤 부활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교리로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다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 부활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미래에 있을 어떠한 그런 교리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부활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단순히 영생을 육체 가운데 영원히 죽지 않는 것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준 그 생명 가운데 연결되어진 삶, 영원한 삶에 연결되어진 삶을 살 때 우리는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단순하게 육체적 어떤 영원히 사는 삶, 죽어도 죽지 않는 삶,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영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늘 예수님이 영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을 신학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영의 부활과 육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요한 건 무엇이냐?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어진다면 반드시 그의 삶과 그의 얼굴에서 보여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살아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야 참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도 내 몸에서 나타나는 행동에도 부활의 삶이 나타나야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아 See You in Heaven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무엇이냐? 사실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들인 범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범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저랑 나이가 같았어요. 42살의 대장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1년 동안 그 아들이 투병하면서부터 시작했던 그 쓴 글을 모아서 아들에게 편지 보내는 형식으로 사실 모아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가 부활의 수없이 많은 찬양을 불렀지만 그것이 이제는 다르게 불려진다고. 진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졌고 부활을 내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 글에 쓴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사실은 부활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활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띠아는 부활을 믿었고 부활을 살아냈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전승에 보면 정확치는 않은데 어떤 분들은 에티오피아, 어떤 분은 조지아, 지금의 조지아 땅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마띠아도 부활의 삶을 살았고 부활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순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특징들은 다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사실 두려워하죠. 돈 때문에 두려워하고 건강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늘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경험하고 참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는 믿음들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부활의 삶, 사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 있어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하자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는 아니어도 우리가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자랑은 뭐였어요? 나는 매일 죽는다 라는 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이 시를 보게 되어졌는데 나태주 시인의 잠들기 전의 기도라는 아주 짧은 시를 썼는데 되게 감명 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살고 죽습니다.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주시옵소서. 이게 참 감명 깊은 길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잘 살고 잔다는 건 뭐예요? 죽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는 까먹지 말고 잊지 말고 나를 꼭 깨워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 죽으니까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본 자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승질도 죽여야 되고 내 자존심도 죽여야 되고 내 이성도 죽여야 돼요. 그 죽음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할 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죽었더니 예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누리나의 모든 성도학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역사, 나는 날마다 살고 예수님은 날마다 죽이는 그런 헛된 삶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를 날마다 살게 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띠아는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은 사도들이 제자의 후보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나가나 뽑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후보를 뽑는데 2명으로 간추려서 뽑게 되어집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성경에서 어떤 이름을 기록할 때 중요한 사람을 앞에 쓸까요? 뒤에 쓸까요? 앞에 쓰죠. 근데 이 앞에 유명한 사람이 썼는데 그냥 쓴 것도 아니고 엄청 자세하게 썼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까지도 있어요. 별명이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성경에서 누굴 뽑고 싶었던 걸까요? 요셉을 뽑고 싶었던 거겠죠. 왜? 앞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는 딱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원래 지금 사람들이 뽑으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다? 요셉이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뽑혔어요? 그냥 하나는 마띠아라. 그냥 이름 뭐 딴 것도 설명도 없어. 그냥 다른 하나는 마띠아. 후보 2번이 있는데 2번은 마띠아였고 1번은 이런 연역이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누구 뽑을까 딱 추첨을 했더니 누가 나왔더라? 마띠아가 나왔어요. 근데 그 추첨은 누가 하게 했느냐? 제비뽑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가 왜 중요하냐? 사실 이 제비뽑기가 참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성령님 앞에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 뽑았고 이 사람이 뽑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사람을 뽑겠습니다라고 뭐를 했다?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24절부터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냥 한 거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뭐 해달라고요?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둘 중에 누가 되어져야 합니까? 물어보고 물어봐서 뭐 했다? 그 뜻이 뽑힌 게 마띠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실 이 제비 뽑기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운으로 뽑는 것 같지만 당시 구약에서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행위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죠. 그 큰 여리고는 함락했는데 그 짜만한 아이성에서 패배하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제비 뽑기를 한 거예요. 그냥 제비 뽑는 게 아니라 도대체 왜 패배했습니까? 그랬더니만 너희 집 가운데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다. 그가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 누구입니까? 해서 뽑은 것이 제비 뽑기 해가지고 이제 누가 뽑혔죠? 아간이 뽑혔죠. 그래서 아간이 뽑혀가지고 그를 처결하고 난 다음에 전쟁을 했더니 승리하게 되어졌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요나도 제비 뽑기 당한 거 아십니까? 도망치다가 갑자기 폭풍이 일기 시작했어요. 나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냐? 이거는 그냥 오는 폭풍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폭풍인데 누군가 여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 같다. 그래서 뭐 했어요? 제비 뽑기 했더니 때마침 딱 요나가 걸렸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뽑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뽑히게 하신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제비뽑기는 뭐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 오늘날에는 제비뽑기가 할 필요 있을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주로 제비뽑기를 했어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서 마지막 성령님 오기 직전에 이들이 제비를 뽑고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서는 성경 어디에도 제비뽑기가 나오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제비뽑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 성령님 앞에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제비뽑기였다면 이제는 뭐가 있으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신약에서는 제비뽑기 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신약 마지막 오순절 이 앞에 마지막 제자 뽑은 거로는 제비뽑기는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할 일 없다고 괜히 여전도에서 제비 뽑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뽑기를 소망합니다.
툭하면 제비 뽑더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기 싫으니까 서로 당신이 뽑아. 나 아니야. 운 없는 사람이 뽑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뽑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2번 하면 어떻고 3번 하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람이 세워진 게 중요하지. 그것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안 그래요? 별로 아멘들을 안 하시네. 여전대 회장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 자리에 직분과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도 회장 뽑을 때 1, 2, 3, 4 여전도 있고 남전도 회장이 있지만 억지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고 계시고 기도하면서 안 되면 다 같이 40일 작전 기도해서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전도가 바뀌리라 믿습니다. 맨날 제비 뽑기 하니까 그나물에 그 밥인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뽑으면 여전도회가 바뀌리라 믿습니다.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비 뽑기 하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성령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했어요. 순종은 이제 여러분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성령에 순종하니까 교회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뽑기를 유다가 요셉을 뽑기로 작정했던 자였어요. 이런 자하고 이렇게 좋은 자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뽑기. 그러니까 마띠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굴 뽑을까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성령님은 마띠아를 뽑아라 하니까 그 말에 두도 말도 않고 바로 뽑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방법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님 앞에 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적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에요. 늘 선택과 두려움이 늘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 사도적인 삶이라고 믿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성령님께 여쭤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나 사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늘 성령에 민감하고 충성된 자만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리에 있다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간 자, 성령에 순종한 자의 길을 걸어간 자가 천국에도 이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다고 성경 말씀 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사도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4단계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무리가 나와요. 무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저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어떤 콩고물이나 떨어질까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무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신자가 나옵니다. 신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자신의 전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면 따라갔다가, 그렇다가 때가 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해가 지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신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제자가 나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 예수님께 배우며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리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뽑아서 그들을 파송하면서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땅 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내 삶을 걸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파송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도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로서만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프레임을 바꿔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무리와 같이 그저 기적만을 바라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기만을 바라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신자처럼 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내 전부를 걸지 못하고 여전히 맛보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자처럼 내 전부를 걸었지만 배우기만을 그쳐하고 지금 내 삶에 만족해하며 그냥 교회 안에 머물기만을 만족해하고 있는지, 전 여러분들이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띠아처럼 처음부터 주목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 12사도의 이름을 기록하듯이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우리의 이름들이 영광스럽게 빛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다란 이름 가운데 모였다면 우리가 어중이 떠중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냥 무명의 이름 없는 그냥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자,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차피 신앙생활을 할 거면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누리다에 있었던 성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기록되어질 자, 하나님이 주목할 자, 그래서 사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천국에서 수많은 나의 지자들이다, 나의 영적인 자녀들이라라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게 저는 진짜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비록 이 땅의 삶이 좀 고되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삶의 작은 일에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삶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햇빛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습니다. 마띠아라는 제자는 사실 성경에서 단 이름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말씀을 순종하며 마지막 하나님의 천국의 12문에 기록되어질
사실 이름에 올라간 12사도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볼 때 때로는 무명한 것 같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며 늘 예수님의 말씀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 삶을 살아갔을 때 제자의 가장 높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사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머물러만 있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며 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면서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하나님 특별히 13번째 제자까지 다 살펴보았는데 제자의 모두가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걸며 하나님 믿음으로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며 나갔던 제자들이었음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으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성령님 감동케 하여 주시옵시며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오늘을 내 날마다 죽어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에 민감하여져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은 마음 가운데 연합되어지고 참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시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13명의 제자를 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같이 주님의 은혜로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던짐으로 말미암아 제2의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아는 자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부활을 증거하며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악합니다. 복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참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를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든 어떠한 마음이든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다시금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다 아시오니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삶,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3일 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청소 있습니다.